이 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맘진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까지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우상과 그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종용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의 이 정책에 반대하지 않고 그냥 순응합니다. 이 순응을 하여서 우상 숭배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과 또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을 예고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이제 그 시선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를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은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을까? 오늘 본문에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이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 구절을 보면 조상들이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한 그것보다 더 뛰어나게 악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정책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큰 멍에를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그냥 자기 손 아래에 두는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다가 급기야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신은 남쪽 유다만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렀죠. 그런 르호보암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였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왕권을 위해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다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해서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그곳에 북쪽에 위치해 있던 살고 있던 레위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남쪽 유다로 가는 것이죠.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주합니까? 자신들의 신실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합니다. 이들 무리가 이제 남유다로 이주해 오므로 남유다에 매우 신선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으로 나라가 그 선왕 아버지 다윗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 유혹 속에서 거룩함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그저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등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결단이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쭉 자라오던 내 삶의 고향이요 터전이었는데 그 터전을 등지고 다른 저 남쪽으로 이주해 간다라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그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 이곳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있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 믿음을 조차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갑니다. 초대교회 당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심한 박해로 시달리면서 이 박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이유가 그 박해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처참한, 붙잡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몸이 불살라져 태워지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죽게 되는 이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이 고난에 굴복하여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거하던 곳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땅 속으로 갑니다. 그것이 그 카타콤이죠. 땅 속에 있는 마을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동굴 안에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들이 지하에서 살았던 도시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저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후에는 카타콤조차도 발각이 되어서 그냥 몰살당합니다. 거룩함을 좇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자 이 남유다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거룩함의 바람이요, 또 성령의 바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바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초기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던 초기에 그 신앙의 길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이들이 내려와서 함께함으로 나라가 점점점 안정화되고 강성하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강성하여지는 기간이 3년을 넘지를 못합니다. 3년을.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성하여지자 다시 죄악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과 같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그 역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왜 그 위에서 내려온 북쪽에서 내려온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무리들 이것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왜 갑자기 또 이 죄악으로 물들어 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본문 21절 말미와 마지막 31절 말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 내용이 21절과 3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굳이 뭐 두 번을 기록할 필요까지 없는데 두 번이나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암몬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아내가 바로 나하마입니다. 이 나하마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솔로몬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본문에 이제 두 번에 걸쳐 그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라는 악한 길로 걷게 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그 어머니인 나하마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하마, 우상을 섬기던 여인. 이 나하마가 이제 왕이 된 아들을 종용하는 것이죠. 우상을 세워라, 우상의 산당을 지어라, 우상을 숭배해라. 뭐 이렇게 자신이 섬기던 것들을 종용해서 세우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 때문에 남유다는 순식간에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을 조차 합류함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바람이 죄악의 바람, 우상 숭배의 바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다스린 지 이제 그 5년이 되었을 때에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에서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남유다를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이렇게 이룩합니다. 그러면은 거의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나 다름이 없겠지요. 왕궁에 있는 보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그냥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 중에는 여기에서 기록한 금방패도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뭐 값지겠어요, 금방패이니. 여기에서 왜 다른 보물들 더 귀한 것들도 있을 텐데 금방패를 언급한 걸까요? 이 금방패를 빼앗기고 나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놋 방패를 제작해서 그 자리에다 놔둡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금방패처럼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러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놋방패, 즉 쇠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 모습,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방패, 금방패와 놋방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좇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힘든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 또 이 거룩함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죄악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냥 한순간 죄악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죄악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순응해버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거처를 떠나기도 해야 합니다. 거처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이러한 상황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사람처럼,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나는 거룩함과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서겠습니다.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좇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바람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새벽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향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이러한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되어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늘 예배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글자로 정말 귀로 듣고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까? 하나님이